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끊이지 않는 종교 범죄, 종교의 자유, 범죄의 자유,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 범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성을 추행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천국 장사를 하고, 천사 장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많은 이 교주들이 처벌을 받고 있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그리고 심리적 지배, 심리 조정을 해가지고 각종 종교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이지 않는 종교 범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기 천국이 되면서 종교 사기가 범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오늘 기사 보면은 미등록 종교시설 운영 60대 사이비 승려가 치료 빙자에서 신도를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승려고 목사고 신부고 각종 종교인이고 간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자가 바로 사이비 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지금 이 뉴스원에서 보도한 이것도 보면은 이 돈이 굉장한 돈이죠. 무려 뭐 6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억. 그러니까 한 명당 3억씩. 그래서 이 교주가 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의혹을 받으니 합의금으로 3억씩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3억. 이 돈 뭉치. 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은폐하고자 하는 거죠. 은폐. 일반적으로 3억이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야, 3억 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입 다물어라. 그리고 이들을 또 비호하는 그러한 또 법조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들이 뿌리 뽑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범죄 저지르고 돈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비호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협박을 하고 해도 소용없다,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 2인자들이 보면은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측근들 명의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규모가 상당하고, 그리고 각종 명품이라든지 각종 이 뭐 고급 승용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또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가 재산을 어떻게 은닉하고 있는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어떻게 은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금괴라든지 또는 각종 자산이 되는 뭐 코인도 가능하겠죠.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종교 범죄로 받은 이익을 어떻게 은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이 종교 범죄가 빠져나갈 구멍도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 지배적 상황에서 결국에는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그리고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어디에 은닉했는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회유와 협박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이름만 언급해도 뭐 성명권이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구글 코리아 각종 그 SNS의 이 대표자들도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불러다가 이거 심각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 이러다가 그냥 지금 뭐 9.19 군사협의 파기하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자기들의 잘못을 전쟁으로 그냥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병든 상황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끊이지 않는 종교범죄 앞으로는 이 모방 종교범죄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이거 네,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러한 명목하에 범죄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종교범죄 예방법,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종교피해자 지원법 등을 통해서 종교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다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국민부담. 종교 피해자들이 사회 적응 못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또는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뭐 등등 하면은 이게 다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종교범죄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종교범죄 예방 강사들이 나서서 종교범죄에 대한 예방,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성추행을 한다든지 또는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이나 자산을 착취한다, 이런 것이 범죄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또 거짓말, 또 나는 신이다 하면서 거짓말로 세뇌시켜가지고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지 인간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갈취하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사이비 종교라 그러죠. 사이비 종교. 종교의 탈을 쓰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범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이 함께 공감을 해나가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